지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됐는가 라고 하는 하나의 5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소급해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부터 500년 전의 기독교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이해 안 되는 기독교였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500년 전에는 성경책이 한 도시에서 한 권이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고, 뿐만 아니라 그 성서 해석을 하는 모든 지도자가 1000명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하나나 있을까 둘이가 있을까 할 정도의 교육을 덜 받은 지도자들이 수원에 들어가서 한 2년 교육받고 나와서 미사를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가를 가지고 가르쳐주는 그 무지한 신앙이 500년 전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한 수도사가 그가 수도원에 가서 고행도 해보고 또 순례도 해보고 서원도 해보고 수많은 그 중세 교회가 시행해 오더라는 수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거기에서 참다운 만족을 못 얻고 고민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루터라고 하는 이 신부는 시편을 강의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씀과 마태복음 27장에 엘리라마 사박단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우주를 심판하시는 대재판관으로서 그 천명하신 심판주라고 하는 그분이 왜 엘리라마를 부르짖을까? 그걸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중세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이라고 하는 게 전혀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중세 교회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했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관이고 재판관이기 까닭에 예수님에게 감히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예수님으로 공포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예수님 앞에 감히 접근할 수가 없기 까닭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앞에 사정을 하게 되는 마리아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루터라고 하는 이 신부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강해를 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를 강해하는 가운데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바와 같이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주전 535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린 메데네라, 바사나라가 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들 해방이다. 사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해방이다. 자유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모든 면에서 너희들 자유롭게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를 얻은 몸이 됐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 채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예속됐고 종교에게 예속됐고 세상의 인습에서 예속됐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다. 죽음에서 해방됐다. 고통에서 해방됐다.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나타났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에 대한 원문과 이게 영어 번역 성경이 굉장히 각각 다릅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구원받는 시작도 믿음이요, 우리가 위대한 인격이 성숙되는 것도 믿음이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에서 완성하고 믿음에서 영광스러운 데까지 이르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다. 선행, 구제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누턴은 여기서 진정한 하나의 변화를 얻게 되고 새로운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누터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시작한 일이 뭔가? 맨 먼저 시작한 일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는 깨달았지만,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든지 그거는 지도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내가 연봇돈 좀 덜 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좋겠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중세 사람들이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연옥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회개하면은 지옥 안 갈 수 있다고 믿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곳은 중세 교회가 부과해준 수많은 고행을 해야만 연옥을 피할 수 있게 믿는 그 중세 교인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연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냐면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누턴은 그가 95개조 논문을 제시를 하는 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인데, 그게 바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독일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멋있는 하나의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었다. 제가 지금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너희들 교회에서 큰 이슈를 터뜨리려고 그런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너희들 내면적인 구원을 받는 너희들 확신이고, 교인들한테 하나의 흥분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교회 연못돈이 이렇게 써진다고 하는 말을 터뜨려라. 그래야 관심을 얻는다. 웃음의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누터가 이 면죄부를 하나에 들고 나서게 되는데, 이 면죄부의 역사를 여러분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죄부 아시죠? 예, 면죄부. 예,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서 비롯되느냐고 하면, 지금도 로마 캐토릭 교회는 교황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헌금에 의해서도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할 때에 감히 교황의 말을 누구 하나 감히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 저 유명한 십자군 전쟁 때에 이 사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96년에서 시작을 해서 1290년까지 2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독일이란 나라, 이태리란 나라, 불란서 나라, 영국이란 나라, 스페인이란 나라,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이슬람에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고 200년 동안이나 일으켰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거룩한 성지를 회복하는 이 거룩한 십자군 전쟁에서 누구든지 가서 이 십자군 전쟁에서 저 이슬람들 모든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만 하면 너희들이 조상이 지은 죄나 너희들이 몇십 년 전에 모든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황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어떻게 합니까? 하냐면은 그 당시 모든 전쟁에서 풀어놓기 위해서 사형수였던 사람, 무기수였던 사람, 흉악범들한테 다 풀어놓고, 너희들이 사형죄를 지었고 무기징역을 받을 죄인이었지만 십자군 전쟁에 가서 저 이슬람만 많이 죽이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의 이 면죄부에 시작하는 하나의 11세기의 시작입니다. 이 같은 하나의 면죄부의 시작을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장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13세기에 그가 공식적으로 하나의 인정을 해놓기를 시작을 해서,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회개가 있고, 두 번째, 고백이 있고, 세 번째, 보속이 있다. 보속이란 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의 연보가 구원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 교회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의 신학 대전에서 밝힌 하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교황이 부르짖었던 11세기 얘기가 13세기는 하나의 교리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1457년 칼릭투스라고 하는 교황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면죄부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1476년 교황의 교서는 이 면죄부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은 사람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의 죄까지도 면죄부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죄부에 대해서 1513년 저 유명한 교황 레오가 어디다가 써먹냐고 하면은, 이런 면죄부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저 바티칸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티칸 성당이 몇 년 동안 지은 건물인가냐고 하면 자그만큼 1000년 동안을 증축을 해서 지은 것이 오늘날 로마 바티칸 교황청입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1년만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데, 지금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관광에 초점이 되고 있는 이태리 로마 바티칸 교황청은 그 교황청 건물을 짓기 위해서 1000년 동안을 증축을 해서 오늘날 세우는 교회가 바티칸 교황청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티칸 교황청을 증축을 하려고 하는 증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분이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연옥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데, 이 죄가 어느 정도 용서를 받느냐고 하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아주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사람들은 당대의 가장 변사가 얼마나 멋진 말로 이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 여기 이 면죄부를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를 받는 그 죄의 용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도 더 깨끗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구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금전을 가지고 와서 쨍강 떨어지자마자 여러분들의 조상이 모든 사람들이 연옥에서 있다가 쨍쨍 소리와 펄떡 떨어져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멋있는 변사를 가지고서 이 면죄부를 팔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면죄부에 대해서 요한이 모든 주변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루터가 대주교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인간의 영혼을 사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를 면제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대주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황의 허락하에서 진행되는 일이니까 네가 일개 사제가, 일개 신학교 교수가 그 감히 교황한테 하는 말을 시시비비를 하지 마라. 그러기 까닭에 드디어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면죄부를 하나의 신학적인 이슈를 갖기 위해서 95개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성교회 앞에다가 하나의 게시판을 붙여놓게 됩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붙여놨냐고 하면 그 당시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학의 견해를 나는 이렇게 믿는데 당신들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공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하는 이런 하나의 공개 토론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풍에 있었고, 이 루터 자신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의 신앙상 용납되지 않는 이 면죄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하는 그런 상습적인 하나의 통상적인 하나의 논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영웅심이 작동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 신앙이 이러니 여러분들 우리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래서 저 유명한 1517년 10월 31일 날, 이날이 종교개혁의 시작의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날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날이고, 왜 이 날을 택했냐고 하면 그 다음 11월 1일 날이 만성절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일입니다만은 이 가톨릭 교회는, 중세교회는 성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거스틴도 성자요, 누구도 성자요, 성자들이 모여서 성자들을 축하드리는 날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고판을 바라보고 이 광고에 의해서 내 의견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개 토론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95개조 논제를 하나의 교회 정문 앞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는 정말 담백한 마음으로 붙여놨는데 이 95개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수소 폭탄보다도, 중성자 폭탄보다도 더한 놀라운 이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루터도 놀라고 독일의 모든 사람이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게 붙여놓은 것이 2주 안에 전 독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쇄업자가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라틴어로 있는 걸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독일 안에, 4주 안에 있는 전 유럽 안에 95개조 논제가 전 유럽을 들끓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95개조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거기다가 벽보에다 붙이자마자 신학 토론도 이루지 아니하고 2주 이내의 독일, 4주 이내의 유럽이라고 하는 전체에 넣었는가? 여기는 3가지 핵심적인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 교황이 태양이라고 믿는 그 교황이 발행하는 정서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믿을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 이 교황이 타겟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교황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신문에다가 연재를 해가지고 교황을 얼마나 비판을 했더니만 그 신문을 수많은 독자들이 신문사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신문사 편집국장에 사정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기독교인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인도 독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글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좀 자제 좀 해주십사.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죠 그랬까요? 근데 거기 안 쓰면 안 썼지 나는 자제할 수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면제를 했던 제가 정말 그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지만은 지금부터 500년 지나가면 일개 수도사가 감히 황제 위에 있는 교황을 향해서 교황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이건 감히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상으로 얘기할 얘기가 아니라 500년 전 모습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엄청난 이건 모험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언자 정도가 아닌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액면대로 얘기해서 루터의 이 용기야말로 우리는 100% 우리는 인정해야 될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95개조 논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논제는 뭐냐면 두 번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돈으로 매매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두 번째 이 95개조 논제가 가장 신랄하게 수많은 제목들 가운데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연옥의 문제가 하나의 면죄부로 해결될 수 없고 회개로만이 해결된다고 하는 이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프로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5개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금요일마다 모였던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하나의 신앙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교황과 그리고는 연옥의 교리와 그리고는 이 모든 면죄부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이 95개조 논문 가운데에서 게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내용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번역해서 전 유럽으로 퍼뜨리게 됐었습니다. 95개조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참고가 되실 수 있기 위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95개조 가운데에서 한 서너 가지 그 조항에 있는 걸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5조, 교황은 그의 직권이나 혹은 교회법의 위서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떠한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22조, 사실상 교황은 연옥이 있는 영혼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도 사할 수 없다. 형벌은 교회법에 의하여 현세에서 받아야만 한다. 27조, 연복궤 안에 있는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연옥이 있던 영혼이 연옥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52조, 면죄증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나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하여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 95개조가 전부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무능한다든지 교황이 연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 외에는 교황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한 신자라고 한다면 면죄부를 하는 거 필요 없는 거다. 정말 회개했다고 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터가 보기에는 우리는 회개한 심정으로 일생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지 회개한 사람이 무슨 돈 가지고 가서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성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공적이 하늘로에 쌓여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공로의 축적의 천주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이 제가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성자가 되면 그 성자의 쌓은 공적이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외에는 기도를 못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왜?
근데 천주교는 성자들이, 수많은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용산에서 참수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모든 걸 구하고 김대건 신부님이 쌓았던 하늘의 그 수많은 공적 때문에 당신의 공적을 통해서 나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성자들을 통한 기도를 하나 올린다는 것이 오늘날 천주교의 오늘의 실상인데, 루터는 성자들이 공작이 하늘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만이 쌓여 있을 뿐이지 성자들의 그 공적이 쌓여 있다고 하는 건 전혀 넌센스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면죄증을 산 사람들에게 이게 돈 가지고서 사람의 거짓 영혼을 위안을 준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사기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루터는 95개조 논제를 하나의 전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독일의 모든 사람과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그 구매 욕구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구매 욕구가 떨어져 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어진 그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바티칸에서 그 엄청난 베드로 큰 성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자금이 돈줄이 떨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 교황청에는 큰 문제를 삼고 저 일개 말단의 하나의 그 수도사가 이런 문제를 터뜨리는 데에서 분개를 해서, 그래서 교황은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톨릭 교회는 도미니칸 수도회, 프란시스 수도회, 또 도미니칸 수도회, 어거스틴 수도회, 갈밀 수도회, 제수이 수도회, 수많은 수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루터는 어느 수도이냐고 하면 어거스틴파 수도회 소속 수도사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누구한테 명령을 했냐면 어거스틴파 수도원 원장한테, 야, 그 내 밑에 있는 이 행편없는 그 말이야, 아주 이거 쫄병이 말이야, 그 좀 조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수도원 원장이 이 루터 문제로 말미암아 전 유럽이 들썩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하이델베르크 대회라고 하는 어거스틴파 수도회의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이 루터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는 학문을 발표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하나의 상습적인 하나의 그런 학문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커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파 수도회에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아주 굉장히 난처할 거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 어거스틴파 수도회의 연례회인 하이델베르크 대회가 이제 모였는데, 그 모여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 가만히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루터를 질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거스틴파 수도원들 가운데에서 수도사들 가운데 젊은 소장파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그냥 코가 시원한 일을 잘해줬다고 하는 그 감동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도미니카 수도회에서 맨날 우리는 하나의 약세로 몰려가지고서 우리는 신학자도 없고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경제력도 약하고 우리들에게는 위축되고 있는 이런 반인데, 이제 우리 어거스틴파 수도에서 이런 대학자가 나섬으로 말미암아 유럽을 들썩거리게 만든 이 행위야말로 얼마나 도미니칸 그 교만한 놈들 콧대를 한번 꺾어줬기에 이 루터야말로 영웅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노인들은 이 젊은 사람들 분위기 가운데서 야, 그래도 그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근데 항상 회의는 어느 쪽으로 이게 흘러갑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역동적인 회의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대회 어거스틴파 수도회에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일개 개인의 수도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거스틴파 전체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히 이 수도사가 이제는 일개 수도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신파, 수많은 파종 중 가운데서 대표적인 신학자로 모든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신학교와 자기들 파에 대해서 늘 열등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우쭐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감동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 여기 고려대학 있는 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남자들 가운데서 어느 남자들이 더 핸섬할까요? 예? 고려대학하고 연세대학하고. 예? 예. 여러분, 연세대학 학생들은 그 이화대학 학교를 가다 앞을 항상 다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훨씬 고려대학 저 안암동 촌놈들보다는 훨씬 핸섬하단 말이야, 연세대학 사람들이. 그래서 늘 고려대학생들이 연세대학에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 언제 보복할 기회가 있는 줄 아세요? 연고전인지 고연전에 말이야. 1년에 한 번이면 축구대회에서 연대, 고대 축구대회를 결판을 해가지고 한번 상대를 꺾어 누르면 코가 시원하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게 적당한 이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 어거스틴파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맨날 도미니칸 수도파에 대해서 늘 짓눌려 오던 그런 모든 사람들, 학문이나 어떤 하나의 지혜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루터로 말미암아 부상이 되는 이 어거스틴파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코가 시원했는지, 코가 벌렁벌렁하고, 이야, 정말 이제 신나는 기분이라고 모든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이 이거 정말 이거 어거스틴파 수도권 원장 보고 이거 수습을 하라고 그랬는데, 수습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이 루터를 영웅을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교황이 루터, 너 당장에 로마에 소환을 해. 어느 명령이라고 소환을 부름을 합니까? 그래서 소환을 해가지고 이걸 로마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루터는 지혜를 씁니다. 지혜를 쓰는데 그 지혜가 뭐냐고 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설립자가 독일의 7 제후들 가운데 이 제후가 선제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제후가 독일의 황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sakso니의 프레데릭 제후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대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을 자기가 세웠는데도 맨날 촌구석에 있는 시골 학교 까닭에 학생들이 200명도 안 되고 그저 한 300명 맨날 비실비실 하다가,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이 되고 나서부터 루터 소문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소문이 와가지고 가서 1000명까지 학생들이 올라가고 있는 찰나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 찰나에 자기가 이 교황의 소환에 의해 가지고 가서 로마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죽음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레데릭 설립자한테 말하기를, 나의 학문의 자율성을 위해서 나의 신변을 보장해 주십시오. 내가 로마에 안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분이 알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하는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루터가 교수로 오기 전에는 학생들이 200명, 300명밖에 되질 않았고 학교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판이었는데, 루터가 오고 나서부터 그의 열광적인 강의, 구원받은 확신을 전하는 이런 소문들 때문에 이 대학이 막 붕붕붕붕 올라가는 판인데, 이럴 때 루터를 죽음으로 내몰아준다고 하는 건 설립자로서 용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당신의 신변을 내가 보호하리다. 그래서 그 당시 맥시밀리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황제 폐하, 교황이 이렇게 불렀지만서도 황제 폐하께서 우리 학교의 교수에게 하나의 신변을 줄 수 있는, 교황의 모든 것도 벗어날 수 있는 면책 특허권을 하나를 주십시오.
근데 이 막시밀리안이라고 하는 오스트라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가서 죽을지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상태에 여기 남아있는 7명의 모든 선제우들이 가장 독일 사람들이 제일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기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기 까닭에 막시밀리안이라는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황제가 하나의 면책권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누턴은 하나님께서 그런 프레드릭을 통해서 교황을 로마에서 부르라고 하는 이런 그 모든 것을 면제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교황이 자 어거신파 수도원 원장을 해도 안 돼. 불러도 안 돼.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카제탄이라고 하는 추기경을 보내가지고 이 추기경은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이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가서 직접 가서 독일에 가지고 가서 그거 붙잡아 와! 납치해 와! 그래서 이제는 이 카제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 와가서 아우스부르크에서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추기경이 주인다로든 막 야단을 치면서 무조건 빌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근데 이게 누턴은 자존심이 나갑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잘못 빌으라고 합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면 제가 잘못을 사과하겠습니다. 빌으라면 빌었지 말이 많냐. 그래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하루 종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분위기가 분명히 이분이 나를 체포해가지고 가서 압송하려고 하는구나. 감지를 해서 다음 날 만나자고 하고서는 그 밤에 야밤중에 도망을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붙잡아 올 수도 없고 앉아올 수도 없고 이거 수도사 하나가 미꾸라지가 이 한 마리가 말이죠 온 우물을 다 헤쳐놔가지고 가서 이거 큰 야단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는 교황청에서 고심을 하다가 이 프레드릭 제후가 하나의 교황청에서 보낸 하나의 그 어떤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보내가지고 대사를 독일로 보내서 그 프레드릭 비서하고 누트하고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와서 서로 이제 친구니까 이 교황청에 있는 그 프레드릭의 대사로 가 있는 사람이나 또 있는 프레드릭의 비서로 있는 사람하고 서로 교황하고 이게 3자가 만나가지고 가서 교황에게 절대 복종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모든 문제를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한다라고 하는 합의서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누터가 합의서를 써줍니다. 내가 이제는 교황에게 순종하겠다. 내가 더 이상 문제를 안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제 합의서를 해서 6개월 동안 조용하게 지났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터인데 문제가 이상한 데다 불거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미니칸 수도회에 잉골슈타트에 있는 대학교 교수였던 닥터 잔 에크라고 하는 분이 명실곡이 독일에 있는 모든 신학의 헤게모니는 자기가 잡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닥터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커먼 후배도 안 되고 이거 시커먼 저 쫄병이 이제 어거스틴파 되어가지고 가서 전 유럽의 신학을 흔들고 있으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닥터 에크. 그러니까 야 너가 얼마나 잘났는지 나하고 한번 논쟁을 해보자. 그래서 이 잉골슈타트 대학에 있는 교수 닥터 에기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교수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누턴은 자기는 잠잠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아무래도 그렇게 교황 모든 사람들하고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여기에 맞섰냐고 하면은 성질 급한 칼 슈타트라고 하는 비텐베르크 대학교가 그래 나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칼 슈타트하고 이게 에크하고는 이거는 도저히 같은 비텐베르크 대학이지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야 기왕에 논쟁을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칼 슈타트하고 에크하고 하고 난 다음에 루터 네가 한번 해봐라. 그거 그 논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신학 논쟁이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신학 논쟁이라고 만들어지는 것이 유명한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하는 이 논쟁 가운데에서 먼저 이제는 닥터 에크하고
그러고는 이제 칼슈타트하고서는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닥터 에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저 다른 도시에서부터란다든지 다른 저 스위스란다든지 베른이란다든지 논쟁자라기로 아주 손꼽는 아주 명사 중의 명사였던 사람이에요. 팍하기도 하고. 그러기 까닭에 잉글슈타트 대학의 모든 도미니칸 수도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부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던 그였기 까닭에 칼슈타트라고 하는 야반의 구약학 교수가 붙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논쟁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고 하면 이 칼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교부들이 말하기를 말이야. 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신의 도성 몇 장 몇 절에 뭐 이러고 얘기했고, 뭐 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책 가운데 이러고 말했고, 오리건이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이게.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역사를 배워가지고 가서 역사를 알면서 참 그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때 도움이 되냐고 하면 성경 가지고서 대결하는 사람에게 최고로 두려운 사람이지만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 대결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는 역사 얘기. 당신은 그거는 이 성경 여기에 요것만 알지만 나는 내가 아는 건 어거스틴이 얘기했고 칼빈이 얘기했고 루터가 얘기한 거 이거야. 당신은 이것만 아는 게 잘 몰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죠. 그런가 하고 기가 죽더라고요. 이제 이게 게임이 이제 에이크하고서는 칼슈타트하고 싸움이, 그 다음에 이제는 게임이 안 되니까 루터하고 붙었습니다. 그때 루터하고 에이크하고 붙었을 때에 이 에이크가 주장하는 얘기는 우리는 전 모든 교부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그 교부 강의를 드렸었죠? 잘 기억하십니까? 예, 교부들 가운데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들이 세웠던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어 놨냐고 하면 교부들이 전부 탈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가장 제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교회사들과 다르다고 하는 기본은 뭐냐고 하면 전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학을 거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교부 때까지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로의 신학이란다든지 뭐 모든 신학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걸 거퍼 올라가면 마지막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끊치고 만나지만 저는 교부 위에 정말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더 교부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지적하는 데 제 신학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걸 나도 믿는 거지만 루터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수많은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뭐 에베소 회의 종교회의는 이렇게 결정했고, 니케아 회의는 이렇게 결정됐고, 무슨 뭐 칼키돈 회의는 이렇게 결정됐고, 이 수많은 얘기를 주어 열심히 역사를 얘기를 해도 루터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들의 종교회의가 제대로 잘 결정된 결정이냐? 그들의 교부의 말이 그게 정말 정당한 말이냐? 우리가 믿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외에는 교부들도 종교회의도 다 잘못이다. 이게 루터가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 에그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은 그 모든 교부들, 수많은 종교회의들 그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루터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이블 say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일주일 내 벌어지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에이크는 뭐냐고 하면 종교회의 얘기하고 그대로 교부들 얘기하지만은 루터는 로마서 말씀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시편의 말씀에 그냥 논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종들이 루터야말로 성경 박사고 에이기야말로 그거는 정말 교회 역사 박사 같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뢰를 둬야 할 사람이 누군 것인 건가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하나의 논쟁을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판단이 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에이크가 뭐라고 하냐고 하면, 자, 우리 종교회의에서
저 유명한 요한 허스라고 하는 사람이 폴란드 사람들을, 그 사람을 이미 우리는 이단이라고 우리는 정죄를 했는데, 루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황도 안 믿지만 종교회의라고 하는 자체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교회를 분열시킨 그것은 잘못했다고 나는 긍정을 한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은 복음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허스의 가르침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옳거니 오늘 우리 종교회의에서 이단이라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가서 화형을 시켰던 요한 허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믿을 거라고 인정을 해? 너야말로 이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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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한테 이단이라고? 이단이다? 말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나는 교부들도 존경하고 종교회의도 존경을 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찬양지간이 다른 게 있다. 나는 교부들의 모든 말도 존경할 것은 존경하고 종교회의 것도 참조할 것은 참고하지만 내 영혼과 내 생명을 넣을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 여기 대해서는 나는 당신이 나를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논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저 유명한 라이프치히의 논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굉장히 흥분을 했던 닥터 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에서 저 이태리 로마한테 가서 교황을 부추겨가지고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파문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에크였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1520년에 저 유명한 4대 논문을 계속하면서 하나의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루터가 이제는 4대 논문을 제기하는 이제 논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이걸 옛날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하나의 루터의 사상이었지만서도 오늘 이 루터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도 말씀에 근거한 신학이었기 까닭에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들도 참고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4대 논문 가운데서 몇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1520년 한 해 동안 가운데서 이 4개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루터가 그가 약 400개의 논문을 만들어냈는데 600쪽 이상의 책을 100권 이상을 써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3세에 죽었지만 이분이 얼마나 많은 책을 많이 발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정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위대한 사람들 배우 가운데에는 성격과 그의 건강이 뒷받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성격과 그 사람의 건강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일을 감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4대 논문을 이제 하나씩 하려고 한다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